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적인 거듭남, 물러나는 침례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민의 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침례를 구원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침례를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례는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이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없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그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 아브라함 자손은 모두가 다 할례의 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 언약 시대에 아브라함 자손인 여러분들도 육체에 여러분의 몸에 할례의 표가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또한 옛 언약 시대에 봤던 그 할례는 내 몸에 그 표를 두어서 내 몸에 일부를 베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 시대, 지금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일부를 버려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육적 몸,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었던 그런 육적 몸, 육에 속한 내 온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할례. 그럼 어떻게 내 육적 몸을 모두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침례를 통해서 육적 몸을 땅속에 장사 지냄으로, 물속에 받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땅속에 묻히신 그 장사의 연합함으로 육적 몸은 벗어버리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새 언약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바로 옛 언약 시대에도 할례가 아브라함 자손의 표였고 새 언약 시대에도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 홍해바다, 요나의 표적, 성소의 물두멍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물에 대한 구약시대의 많은 그런 사건들을 전부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침례를 통해서 죄의 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만 침례받는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스스로가 내 의지로 받는 것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이 물에 대한 문제를 수많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이 너무나 우상으로 넘쳐나자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약속의 땅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이든 예전학 시대의 사람이든 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은 어디가 목적인가요? 우리가 소망하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은 그들은 신분이 끝까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들 모두가 종의 신분들이죠. 이들은 육체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땅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을 내가 아주 약속을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민족의 내가 바로 조상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7절에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또한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나는 내 후손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을 세우시는데 첫째는 심히 번성케 하겠다. 두 번째는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세 번째는 너와 내 후손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언약을 할례받는 사람과만 이 언약을 세운다. 언약에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피를 베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정이라는 것, 이것은 새언약 시대의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서 옛 언약 시대에도 내 집에 있던 종을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만들 때 그 종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세상적이고 또한 다른 신을 섬겼을 수도 있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로 육체의 일부를 베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육체의 일부를 베어버림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방인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양피를 베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새언약 시대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내 몸의 일부를 베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 버리는 게 새언약 시대의 할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자격이 있느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너희 자손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할례는 내 육체에 표를 둔다. 그리고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를 통한 언약,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새겨진 그 흔적, 할례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할례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면적 유대인,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시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적으로 옛사람을 완벽하게 땅에 장사 지낸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 표시가 있는 사람인데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표시는 성경대로 온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온 몸을 벗는 방법은 옛사람을 지금까지 세상적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옛사람을 완벽하게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할례 표가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할례 표를 두는 방법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의 장사에 연합해서 물속에 침례를 받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 표가 없다는 것 성경은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사야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은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서 온전히 온 몸을, 세상적인 옛사람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여러분, 새 언약의 할례는 옛 언약의 할례처럼 육체의 일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그런 할례라는 것.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모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신 사람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 이건 어떻게 받는 것이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경 옛 언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장래일, 새 언약의 그림자, 그리고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 그 옛 언약 그림자의 그 할례가 바로 물을 통한 육적 몸을 벗는 침례의 그림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에 할례의 표징이 없으면 선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육적 몸을 온전히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몸에 선민의 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침례로 옛사람 장사 지내시고 육적 몸을 벗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한 새 언약의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표를 내
육체에 두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대로 감사합니다.